자,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물음표 하나에 느낌표 세 개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치 하늘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내려다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불행이 아니며 현재 행복이 잠시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들을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은전 20일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은전 30에 팔리셨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러면 실제로 순간순간을 살았던 요셉은 그 순간순간을 진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을까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노예가 됐고 매우 즐겁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서도 매우 즐겁게 살았을까요? 이제 이번 감옥에 가면 그 다음 코스는 내가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매우 신나게 감옥에 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나 탄식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지만 우리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자색옷, 무슨 말이냐면 칼라프라는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옷 한 벌은 진짜 귀한 것입니다. 요즘 글쎄요, 차 한 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칼라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부자들 외에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은 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형들이 그를 더더욱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꿈을 꿨는데 그 형들 꿈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게 됐습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16살인데 17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자신도 원치 않게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아마 이 일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아마 이 일을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외국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진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17살 어린 소년이 집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왕자로 자라다가 잠깐 사이에 추락을 했는데, 급전직하 추락을 했는데 평생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서 그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됐는데 그 인생을 형들을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감옥에서 탄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다들 이렇게 삽니다. 심한 어려움에 떨어지면, 아니 이런 요셉 정도까지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사라 절망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이 택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두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만일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살았더라면 그가 노예였을 때 그 주인의 집의 일을 그렇게 잘 관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 속에 있으면 다른 죄수들을 잘 관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높은 두 사람의 관리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살필 여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삶,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였지만 주인 집안의 일들을 열심히 관리할 수가 있었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감옥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까지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면 이 정도로 뭐 노예 만들고 죄수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보십니까? 첫 번째,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채우십니까?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가 된 소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도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주인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소년 노예가 그 집안에 들어왔으면 집주인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그런 애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위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걸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이것이 자꾸 얘기가 퍼지고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주인도 직접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좋게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을 자기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삼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집안일을 아예 하나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니,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그렇지 그 집안에 그런 많은 종들이 있다면 인물 하나 없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들고 또 그 집안에 오래 살아서 집안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다 제껴놓고 어디서도 왔는지 모르는 외국에서 온 어린 소년에게 그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시면 요셉이 그 집안일을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집안뿐만 아니라 밖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놀랍도록 임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굴러오지도 모르는 외국인 노예 소년 하나 잘 사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끝에 보시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도 그냥 10년형, 5년형, 1년형, 20년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형도 없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요? 감옥의 교도소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다 이 어린 소년 죄수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도소장이 이런 일을 하면 직무유기죠. 당장 쫓겨나야 되죠. 여전히 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했습니다. 진짜 엄청난 놀라운 노예이고 놀라운 죄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자, 현재 요셉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나눴는데 요셉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요셉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요, 그 보디발 집안의 총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루라도 빨리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의 악행을 다 알려서 이 형들을 다 벌받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지금 형통하면 뭐합니까? 결국 노예인데. 감옥에 있을 때는 더 했죠. 감옥에서 아무리 잘 풀리면 뭐합니까? 감옥의 열쇠를 내가 다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난 죄수인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나중에 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의미는 잊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지배의 일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예로 살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 그 보디발의 집을 복 주시고 감옥의 일을 잘 돌보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빨리 해방시키셔서 아니면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집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시겠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이 아니라 주인집만 복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장이야 요셉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싹싹하게 잘 처리하니까 뭐 출근만 하면 되고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좋겠죠. 요셉은요. 그래봤자 죄수죠. 뭐. 참 아까운 아이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며 뭐 남들이 이렇게 동정하면 뭐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죄수에서 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건드리려고 할 때 혹은 나중에 거짓말로 요셉에게 모함을 씌울 때 그때 즉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일들에는 왜 요셉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에는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면서 왜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하고 죽이려 했을 때
그 순간에 개입하셨, 진짜 함께 하셨잖아요. 개입하셔서 막으셨어야죠. 요셉의 생명을 살리셨어야죠. 팔리지 않게 했어야죠. 그 중요한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물러서 계시고, 노예된다면 함께 하시면 뭐하고, 죄수가 되면 함께 하시다 뭐하란 말이에요. 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 엄청난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 사소한 일일 때 함께 하시면서 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요셉이 인생이 바뀌고 불행의 나라로 떨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왜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셨냐 이거죠. 잘 아신 것처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모른 척 하실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번개 천둥소리로 그렇게 선포하시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억울하게 사형수로 몰려 재판받으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채찍에 맞아 피가 사방으로 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시는데 악한 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살아야 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져 죽어가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알아요?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서 사탄의 손에 넘겨줘서 시험받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아무리 잘되게 하셔도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아무리 형통하게 하셔도 기약도 없는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입니다. 자,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그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최고 선진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하고 상의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꿈이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로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서포트 해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서포트를 받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 그냥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유학을 갔어요. 종들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또 좋은 집도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하고 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대학 갔더니 또 그 이집트의 굉장히 유력한 집안들의 자녀들을 만나서 사귀고 드디어 그 어렵다는 이집트 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 이집트의 관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 고시에 합격해서 드디어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보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도 너무 특출하게 잘 해가지고 외국인이었지만, 신분이 외국인이지만 승승장구해서 막 나중에 장관이 되고, 바로의 최측근이 되고 드디어 총리까지 됐습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총리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요셉이 그 이집트의 수많은 노예들의 그 힘없는 자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눈물과 탄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예. 내가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가 아니라 예? 예. 내 능력으로 된 것이야. 조금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경호대장 보디발 씨 나 좀 봅시다. 당신 말이야, 당신 부인이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좀 똑바로 관리 좀 잘하시오. 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형들, 미워한 형들,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요셉은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불행을 허락하셨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도였다,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7년 대기근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릴 때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되었지만 그 과정을 거쳤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아픔을 알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가장 선진국을 자기가 모두 다 관리하는데 자기 발 아래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노예가 됐을 때,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였을 때, 죄수였을 때 완전히 밀착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주인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이 아들을 끝까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방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터질 때 하나님 심장이 함께 터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죠.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는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지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옥을 박살내시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꺼내신 하나님. 누가 그 감옥에서 꺼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꺼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무한 권능으로 꺼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신 능력으로 입증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님을 죽음이 사탄이 아니 지옥이 절대로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는 죽음과 죄와 지옥과 사단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수도 없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는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여도 좋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보다도
노예가 됐을 때, 죄수가 됐을 때 더욱더 주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십니다. 밀착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열심히 응원하십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계획의 일부 과정입니다. 그냥 방관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스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꼭 필요한 과정으로 퍼즐로 허락하신 것이지 방관하시고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퍼즐이 꼭 있어야 마지막에 완벽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을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로 만드시는 정도입니다. 노예였었고 죄수였던 것이 다 필요한 조각들이고 그 조각들이 다 맞춰져서 결국 총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출해낸 정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비록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 살았지만 괜찮을 거야, 뭐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동이나 치고 살았지만 아니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정도가 되는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선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찬란한 왕조를 여는 황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 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7년을 살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고 나서가 한 걸음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고 나서가 한 걸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 끝나는가?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나는 언제 왕이 되는가? 그는 최고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망다녔다가 합력한 선의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황제가 되었고 이스라엘 후대 손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그리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 왕은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양치는 소년에서 자기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7년 고난을 없었으면 그는 이런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없었고 다윗 왕도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혼불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최명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즘은 조화를, 가짜 꽃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생화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요새의 조화는 감촉이며 빛깔이 뛰어날 뿐 아니라 꽃잎에 이슬까지 뿌려가지고 아주 금방 갓 피어난 것처럼 싱싱해 보이지요. 거기다 은은한 조명이라도 받으면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을 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것이 조화이라고 알아채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화와 생화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은 자리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썩은 자리가 있는 꽃은 생화입니다. 산 것은 꼭 썩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저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었습니다. 상처야말로 생명의 상징이요 흔적인 것입니다. 또 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놀라운 것은 이 차가 물경 40년씩이나 발효된 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풀잎사기 하나가 무슨 힘으로 40년씩 썩을 수 있었겠습니까? 발효라는 것이 사실 썩고 삭는 것이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없고 하찮으며 가냘픈 것을 풀잎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40년이 묵어서 삭아서 썩어서 사람인 저를 한순간에 모태 이전의 평화로 돌려놓는 조화라니 저는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나고 보이차 맛을 가슴에 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는 다시 그분 댁에서 놀랍게도 80년 묵은 보이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몇 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생사람도 80년을 묵으면 향기롭기 어렵고 아름답기 어려워 가까이 하기 꺼리는데, 아니 어떻게 풀잎사이게 찐 것이 80년을 발효하여서 80년을 산단 말인가. 강철 같은 쇠붙이라도 녹이 슬고 말 세월인데, 저는 우선 그 감격 때문에 차마 맛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80년 묵은 보이차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쪄서 죽순잎에 싸두고는 마냥 세월이 가도록 열어보면 안 됩니다. 잘 되어가나 까보고 뒤집어보고 헤쳐보고 다시 모양을 잘 만들고 하면 전혀 묵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잊혀버린 세월이 20년이면 20년 차, 40년이면 40년 차, 그리고 80년이면 80년 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명희 작가는 말합니다. 사실 지난번 신동아 연재소설을 마칠 때 소감을 한마디 써달라고 하기에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잊으신 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신 이여 더욱 감사합니다. 나를 잊으신 그대 때문에 나는 더욱 무르익을 수 있었고, 나를 버리신 그대 때문에 나는 80년 묵은 보이차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먼저 썩게 만드십니다. 인생의 고통의 고난의 깊은 맛을 보아야, 그래야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불행과 고통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필요한 퍼즐 조각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걸 다 짜맞췄을 때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모세는, 다윗은, 그 이후도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다 끝낸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어서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들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들 인생에 그 퍼즐을 다 보여주셨겠죠.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서 잘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